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여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갖다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원어에서는 야훼 야훼 엘로힘 이렇게 얘기했다 했죠. 여호와라는 뜻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엘로힘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계시에 대해서 6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이거 그냥 예사로 넘어갈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갖다가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한 5번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거구나 하고 그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전체적인 배경이 어떤지를 이해해 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이건 몇 번째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2번째 올라간 거죠? 첫 번째 올라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어땠어요? 밑에 내려와 보니까 우상숭배해가지고 모세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갖고 그냥 깨트려 버렸죠? 자기의 혈기를 내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혈기 내면 안 돼요. 자기가 혈기 나겠다 싶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밖에 나가서 좀 식히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보통 보면 뭐 회의할 때, 뭐 공동의회나 뭐 재직회나 이런 거 회의할 때, 특히는 뭐 당회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막 고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그걸 보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건강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뜻들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어. 그래야지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 쟁투하면서 싸워가지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것처럼 찬성자가 있으면 반대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은혜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냥 대충 덮어가자는 의미의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속된 은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대로 다 기도하여서 적절하게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으로 주신 율법인데 모세는 그 복에 대해서 그냥 물론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냥 혈기로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르신들이 있는 데서 젊은 사람들이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그게 무례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형제들끼리 싸울 때도 어릴 때야 싸우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뻐젓이 앉아 계신데 그 앞에서 막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싸우는 거 그건 불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드러내고 말이죠.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다스려야 됐었었는데 모세는 실수하였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뒤에 가서도 조금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아마 모세가 2번째 올라오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그러면 한 번에 더 기회? 찬스? 이렇게 하고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2번째 모세가 올라갔을 때는 아마 목숨 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한 게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손수 만드시고 적어주신 율법을 갖다가 자기는 내동댕이 쳐버렸거든요. 아무리 썩나도 그렇지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나쁘다고 그냥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중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디 세미나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 목회하는데 하도 당회에서 막 어떤 장로님하고 싸움하는데 하도 열받게 해가지고 나가는 장로님 뒤통수에다가 성경책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날로 그냥 그 목사님은 쫓겨났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산에 올라가고 막 몇 달을 몇 년이나 했다던가 기도만 했다고. 사모님은 때때마다 등산해가지고 도시락으로 밥 주시고 목사님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번의 혈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걸 모든 걸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번쯤 헤아리시고요. 부글부글 올라오려고 해도 입을 꽉 다무시고 참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했죠? 어리석은 사람이 분노를 낸다고 했어요. 그 분노를 내는 사람은요, 굉장히 의분을 내는 것 같지만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야, 이제 나 죽었구나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불려갔을 때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율법 주겠다고 불려갔다는 의미보다는 모세는 아마 생각할 때, 야, 내 책임 추궁 아마 그것 때문에 물으시려고 나를 올라올라 하시는가 보다. 이제 나 죽었구나.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아주 본보기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이 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요. 하나님은 자기를 그냥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6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롭고 또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말을 딱 생각해 보면요.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대충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거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모세가 올라갔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래 죽을 줄 알고 올라왔지? 내가 올라왔다 하면 그냥 올라오는 순간 그냥 목을 쳐갖고 그냥 죽일 줄 알았지?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네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짐작하는 거야?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나를 오해하지 마. 그거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올라갈 때요. 오해하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어떤 어린 성도하고 통화했다 했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못 된다고.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도들 간에는 고급 단어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세계에서는 고급 단어잖아요, 이게.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말하면서 의미를 조금 아시는가?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은혜 받으려면 강간 멀었고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좀 너무 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나는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니까 그건 제가 스톱시켰죠. 그런 말씀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싫어요 하는 아이도 야, 이 아이가 좀 됐구나.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아이를 아빠는 더 큰 선물 해주고 싶다고. 야, 주실 때는 받는 게 맞다고. 이런데 이분은 끝까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중에 좀 깨우쳐지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시니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세. 나는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가서 이제는 죽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산채로 내려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구나. 주께로 오십시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으로 사랑으로 메시지를 주신 것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패대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밟히는 소금과 같이 깨트려 버렸을지라도 면목 없는 자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온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해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봤자 나는 종살이뿐이 안 되겠구나. 종의 한 사람의 역할뿐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훨씬 하나님은 우리보다 배포 크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입니까? 또 죄 지어도 되겠구나. 또 회개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려고, 더 이상 잘못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 6절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보면 지금 청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더 이상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전에는 여러 명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모세 그 사람 문제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죄들을 갖다가 얘기하실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청중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게 누군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책하고 외국에서 쓰여진 책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책을 갖다가 저술을 하실 때는 보통 청중을 갖다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차이가요, 외국 분들은 그걸 아주 직설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라고 씁니다, 당신. 저는 설교 시간에 당신이라는 단어를 잘 못 쓰겠어요. 간이 쫄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혹시 오해하고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잘 못하겠는데, 근데 당신이라고 하고 막 대충 해서 여러분 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가 아리끼리하게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지적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두 번이라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안 그랬으면 당장 거기서도 하나님이 불비를 내려서 태워 죽일 수 있는데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려 했으니까 그거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런 줄 알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지적당할 때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듣는 청중은 모세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6절에서도 얘기하고 또 7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그 이유가 뭐죠?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죄를 지은 건요, 예수 믿은 사람들도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아담의 후손들이니까요. 우리들은 죄 없고 안 믿는 사람들만 죄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죄 있어요. 우리들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그 사람들은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은혜로 회개되어진 백성이고 그들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요양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막 50명, 60명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기도하는데요. 야, 그거 힘 빠집니다. 허리 빠집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 엎드려서 그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할머니,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하세요. 말 못하게 하셨으면 발가락이라도 꼼지락 해보세요. 아니면 눈이라도 한번 깜짝이야 보세요. 절대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세요. 약간 눈을 부릅뜨고요. 절대 안 했어요. 막 코에 이렇게 호흡기 꽂고 입에다가도 호수 꽂고 있어서 말로는 못 하시는데 의식은 있으신데 절대 발도 꼼지락 안 하세요. 절대 막 눈에 불을 켜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약해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헛말 나오듯이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자만 그가 믿는 자라는 표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약해 있다고 다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어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인자로 다가가십니다. 인자함으로 다가가세요. 오늘 7절에서는 인자가 어느 때까지 베풀어진다고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인자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인자가 1000대까지 베풀어 줘서 악과 우리의 과실의 죄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신다. 계속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그 사람이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래서 할 만한 건 해야 돼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그래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끌림 받는 거 그거 순간입니다. 한 달도 못 돼서 내가 내 생애를 정리할 시간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시죠.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도 뭐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한 달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말이에요. 들어갈 때는 뭐 건강검진 받는다고 발로 걸어서 들어가셨다가 그 나올 때는 그냥 시신으로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요. 맡은 거 또 해야 될 거 힘써 해야 됩니다.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벌써 내가 이 정도나 됐어?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총알 쏜 것처럼 지나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숭 하고 지나가면 그냥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하셔서 그렇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자로 다녀오시고 하나님의 인자가요. 그의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가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너무 크니까 죄라는 게 있어도 거기 안 보이는 겁니다. 보통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저 어릴 적만 해도 엄마가 밥 먹으라고 이렇게 판 위에다가 밥수건 덮어주셨거든요. 이렇게 밥수건. 요즘엔 뭐 모기장처럼 해갖고 뿔로 올라가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포대기 같은 거 그거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그게 국에 담겨가지고 막 얼룩지고 그랬잖아요. 그 밥수건은요 벌레들이 그 음식에 못 앉도록 그 판보다는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다 덮죠. 판 위에 있는 모든 판의 그 면적을 다 덮을 만큼 돼야 돼. 그래 밥수건 되죠. 그 정 없으면 신문이라도 덮어야죠. 그 신문 갖고 한 장 갖고는 안 되니까 2장이라도 덮어야죠.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의 죄를 압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손바닥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죄보다도 인자는 작아 이 뜻이잖아요. 내 죄를 덮지 못하시는 만큼뿐이 안 돼. 손바닥만에 내 죄는 이따만 한데 이런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밥수건 위에 다 덮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다가 주저하거나 두 개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죄 지어도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얼굴이 안 쓴다 할지라도 나와야 돼요. 그거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나오면 하나님은 또 은혜의 인자하심의 밥수건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도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7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뭐 하시겠다? 뭐 하시겠다? 너희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는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지금 모세가 간이 떨려가지고요. 야, 과연 나한테 몇 년 선고가 내릴까? 10중 8구는 사형인데 잘하면 무기징역 정도 될 수 있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갖고 법정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무죄, 석방 이렇게 하신다. 그거 지금 6절, 7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하나님 앞에서의 오점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스스로 멀리 벌어뜨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거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더 이상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빨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관계 개선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용서하고 살려주려니까 부른 거예요. 안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해 줄 생각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율법을 깨뜨렸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 치니까 더 이상 이 존재들은 안 될 존재야 싶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거짓말 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렸잖아요. 그건 두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 죽고 나오는데 아내까지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겁나신 하나님이죠. 겁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은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려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고 이제 내가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관계 개선하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그 이하의 말씀에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겁니다. 6절, 7절의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저질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를 용서해 주시겠다. 네, 너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겠다. 대표자로서 너무 큰 죄를 졌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이걸 아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일이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한번 짐작해 봅시다. 죽을 줄 알고 시날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하나님이 단칼에 불비를 내려서 나를 갖다가 막 먼지가 되도록 죽여버릴 줄 알고 그래 간 떨리는 마음으로 뭐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야. 자비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게 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말이죠. 우리만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혼낼 줄 알았는데 혼내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용서할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이 으아 하고 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엄마도 고맙고 막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때리시지도 않고 한다니까 막 으아 하고 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안깁니다. 바로 직전에 그렇게 두드려 맞아놨고.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지금 모세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와 같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적으로 엎드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저지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저지르면서도 지금 또 살고 있잖아요. 어제를 죄를 저질렀는데 또 오늘 살잖아요.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시날산으로 한 번 더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날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1년 전에 그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또 한 해 2021년을 그나마 무사히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날산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아이고 잘됐다. 이제 막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네. 하고 막 전부 다
자기의 문둥병이 고쳐지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 흩어져 버렸던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는 문둥병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엎드려야 돼. 주를 경배한 것이죠. 여기에 경배하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요, 또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9절 봅시다. 이제 8절과 9절은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9절에서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반사적으로 같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봅시다.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이거는 뭐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렇죠? 자기가 용서받았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9절에 갔더니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사실 용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쩜 9절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잘 안 썼는지 몰라요. 용서는 내가 해달라고 쪼르는 게 아니거든요. 해주는 사람이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용서입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럴 때 누군가 빚져진 사람이 빚을 진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럴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사실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용서해 달라고 한다고 용서를 해 줍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요, 용서를 해 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해달라고 막 그 앞에 막 때를 쓴다고 그거 못 이겨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서는 모세가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바로 끝에 있는 우리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건. 이게 나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자진해서 문틀에 길을 대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떠나가는 종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일생을 헌신하며 기쁨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는 말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한 번만 우리를 써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의 반응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용서 구한 겁니다. 용서를 구한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큰일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데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러면 기회는 점점 더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도 한 말씀 듣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토로하고 그래야지 관계 개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선되어질 어떤 조금이라도 빌미가 생기는 거지. 아이고 이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원수 삼으시겠지 하고 한 발 물러서고 더 물러서고 더 물러서면 나중에는 끝까지 물러서게 됩니다. 나갈 수 없어요.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는 걸 끝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그럴 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모세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심경을 마치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할 말들을 갖다가 하나도 이제는 거치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처럼요. 그 속에 있는 모세의 말도 다 하고 하나님 또 말도 다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보통 때에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한번 그냥 지나가고 또 뭐 어떨 때는 저 좀 눈에 거슬리는데 그냥 지나가고 이럴 때가 있다가 한번 탁 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당신 왜 그랬어? 그러고 막 난 그게 뭐 서운했어요. 그러고 그거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본물 터지듯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비슷한 장면이에요. 이걸로 끝인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있는 10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랬어? 네가 그랬니? 너 진심이 그런 거였니? 너 마음이 진짜 그래? 진실된 마음이야? 성실한 마음이야?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 이후에 있는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말 것. 하나님은 6절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뭘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